자, 우리 사건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 그리고 아브넬의 그 불편한 동거가 끝나게 된 계기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건의 계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범한 사건을 담고 있다는 거죠. 자, 당시 사회에서 왕의 아내 혹은 왕의 첩과 동침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왕권 자체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도전. 자, 그렇게 인식되었는데, 자, 그러한 배경에 의하면은 아브넬은 왕의 고유 권한에 지금 도전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볼 건 뭐냐면은, 그럼 왕인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은 이 상황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보셋이 누구에 의해 왕이 됐죠? 아브넬에 의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허수아비 왕이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인간이 평생 허수아비로 살아가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왕권을 누군가에게 얻었어요. 평생 그 사람에게 내가 휘둘리면서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이 도움으로 왕이 되었지만은 영원히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의 본성상. 아마도 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그 기간 동안에 눈치 싸움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마침 정치적으로 아브넬을 압박할, 그러니까 아브넬의 세력을 좀 이렇게 약하게 할 만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의 권위를 도전하는 불편한 행위, 그러니까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이 사건을 가지고 좀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면서 그 아브넬을 압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용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정치적 이유로 이러한 그 이스보셋의 그 꾸짖음 있죠. 이게 어떤 정치적 이유이든 간에 이 꾸짖음은 정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브넬의 반응은 당당하죠. 정당한 꾸짖음에 어떤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당당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이스보셋의 그 말을 듣고 아브넬의 이 감정적 반응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매우 분하게 여겼다고요. 이상하죠. 자신을 형편없게 대한다고 생각한 이 아브넬은 큰 항의를 합니다. 이 항의를 보면 거의 협박에 가까운데 이걸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거죠.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누구 덕분인데 감히 주인을 보고 개가 짖어? 뭐 이거죠. 내가 유다의 개입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역설인 거죠. 감히 너가 나를 보고 짖어? 뭐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인 협박을 이야기하죠. 여차저차 하면은 이 나라를 누구에게 넘기겠다고 합니까?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합니다. 이 협박은 사실 아브넬의 속마음이에요. 그렇죠? 다윗에게 넘기겠다는 것도 실제 속마음이에요. 뒤에 내용을 보면 진짜 넘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드러난 거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에서 이스보셋이 어떤 뭐 정치적 이유든 뭐든 간에 아브넬을 꾸짖는 거는 너무나 정당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은 거거든요. 그러나 아브넬은 그 정당한 꾸짖음에 당당했죠. 근데 그가 당당했던 이유는 뭘까요? 당당했던 이유는 뭘까요? 리스바를 범하지 않아서 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당당했던 이유는요, 죄를 짓지 아니함이 아니라 이스보셋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자신의 교만이 정당한 지적보다 흘러 넘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당했던 거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의 교만이 아브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쳤을까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내가 없으면 북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이런 자기의 공로, 어떤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 내가 없으면 안 돼. 어떤 이런 것들이 이 마음에 흘러 넘친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어. 그래서는 안 돼. 이런 마음들 말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존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다 못해 이 사랑의 잔이 흘러 넘쳐가지고 교만으로 변질되고 넘지 마라의 선을 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질서를 지금 파괴하는 거예요. 아브넬의 이 마음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공동체를 여차저차하면 자기가 파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담고 있으니까 이런 언행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 리더들과 책 한 권을 이렇게 정독했어요. 책 한 권을 정독했는데 그 책 제목은 제가 설교 시간에 거론했던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게 부제는 왜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을까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북토크를 하는데 저희 집에 모여서 지난 토요일 날 커피를 마시면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가 이런 북토크를 하는데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우리 마음을 좀 찔렀어요. 그게 뭐냐면은 파트 5번째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은 유독한 교인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잘 보십시오. 이 저자는요,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연합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들을 유독한 교인이라고 하는데 과감히 교회에서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늘 부정이죠. 뭐 하자, 부정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이 싫은데 각양각색의 어떤 이유를 대면서 부정하죠. 정당한 일에, 어떤 정당한 일에 늘 반대하는 거예요. 맞서는 거예요. 늘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고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늘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 교회에 영향력이 있고 내가 이 교회의 생리를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자는 이런 성도를 과감하게 권징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제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이게 지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마음적으로는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 리더들도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고 배우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를 보면은 야, 예수님처럼 우리가 더 사랑하자, 더 품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 때문에 유독한 성도를 교회에서 제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교회적이지 않지 않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내용이 좀 충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요, 기독교인들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사랑의 행위는 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흔히 어떤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세운이라고 생각합시다. 과감하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민수는 권징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승원이는 그래도 우리가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고 말했을 때 그 보통의 성도들이 말하는 그 사랑의 처사, 품어야 된다는 처사는요, 문제를 만든 사람과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부딪히고 논쟁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행위, 사랑의 처사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회피하고 피하는 것을, 그 사람한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라는 행동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는 것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와 불의가 대립했을 때는 불의를 피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방관된 행동이죠. 그렇죠?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행위는, 진정한 사랑은 불의에 부딪히는 것, 잘못된 것에 부딪히며 서로 깨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랑인데 지금 교회는요, 그거 지적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감정적인 대립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부딪힘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회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사랑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그냥 침묵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침묵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부딪히기를 싫어하는 이기적인 마음일 뿐인 거예요. 침묵의 행동을 사랑의 행동으로 오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저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처럼 오해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부딪히는 것을 꺼려했던 교회들은요, 결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회들은 결국 문을 닫았다라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이 통계라는 거죠. 반대로
부흥한 교회, 살아나는 교회는요, 그 유독한 교인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충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건 바꿔야 될 문제야. 아니야, 이것은 제동 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문제야. 이러면서 부딪혀 왔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부딪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은 더 성장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원리를 조금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계속 교회가 보낸다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한 채 그 산소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서 그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환자들과 같은 교회로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행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알겠어요. 데이터적으로 알겠어요. 이게 맞구나. 근데 실행이 어려워. 그 이유가 뭐예요? 유독한 교인을 교회에서 이 제거하면은요, 출혈이 발생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 보통 교회에서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도 이제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걸 잘라냄을 통하여서 다른 출혈이 있을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를 하죠. 이 똑같은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유독한 교인들을 또 이 두려움을 알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나가? 그러면 이 교회가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을 텐데,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을 텐데,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은밀히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이 이 교회가 잘 돌아가겠어 하는 이 교맘이 흘러넘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교만이라는 이 밧줄에 묶여버린 겁니다. 오늘 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아브넬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보셋, 아브넬의 죄악을 봤죠. 정당한 꾸짖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는 꺼냈어요.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어요. 왜? 아브넬은 힘이 있는 자였으니까. 그리고 이 아브넬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너는 거기 설 수 없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서 협박을 하는 거죠. 아, 정말 인간이 참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무서워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속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교만이라는 수갑에서 풀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6절 읽어봅시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에게 죄악스러운 행태를 보임에도 당당했던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미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을 떠날 것을 마음으로 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마음, 떠날 것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년 정도 전쟁이 있었다고 했죠. 그동안 북이스라엘이 승리한 경우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기브온 연못에서의 그 충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는 결국 다윗이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 뒷내용을 우리가 일부러 제가 보지 않았는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안 봤는데, 그 뒷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 게임 때문에, 그 놀이 때문에 더 큰 싸움이 생겨요. 근데 그 더 큰 싸움에 대한 결과가 성경이 어떻게 진술을 하냐면은 다윗의 군대는 20명이 전사했지만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진술을 해요. 이 내용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 동안의 크고 작은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뻔한 거 아닙니까? 이미 전쟁의 판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남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으니까 이 기울어진 이 승패는요 다시 돌아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넬은 굉장히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전체의 판도를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알고 있던 거죠. 이미 우리가 졌구나라는 것을. 이건 시간 싸움인 거예요. 점점 기울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라도 이 수가 틀리면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이 북이스라엘을 떠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이미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있으니 이 전쟁은 진 거죠. 우리가 13절을 한번 봅시다. 아브넬이 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이 당신을 돕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내 손이 너를 돕겠다라는 건 이 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손이라는 거는 그분의 능력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아브넬 자신이 지금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남쪽과 북쪽을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하나의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은 다윗 앞에서 자기 몸값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몸값은 쳐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의 그 자기 증명, 존재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팔면서까지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조건, 이 제안을 들은 다윗은요, 한 가지 조건을 아브넬에게 역제안을 합니다. 자, 어떤 조건입니까? 네, 사울의 딸이며 본래 자신의 아내. 이게 중요해요. 본래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왜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통치의 정당성. 그렇죠. 다윗은 전대 왕을 폭력으로 억누른 그런 왕이 아니라 그 대를 잇는 평화적 왕이다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명분을 갖고 가고 싶었던 거죠. 자, 우리는 이 내용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거기 16절 보십시오. 그 딱 보면은 미갈이 다른 남자랑 잘 살고 있나 뺏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아, 다윗 되게 못됐다고. 근데 원래 이 미갈은 누구 아내입니까? 다윗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이 빼앗긴 거예요. 다윗이 빼앗긴 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지금 되돌림 받고 회복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게 보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그냥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우리는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의문을 한 가지 가져야 돼요. 자, 어떤 의문이냐? 왜 다윗은 아브넬과 같은 사람의 제안을 수용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사울이 죽기 전에 사울 곁에 없었죠. 아브넬의 직책이 뭐죠? 군대 장관, 사울의 경호 대장이었어요. 근데 왕이 분리할 때 그 곁에 없었어요.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버리고 배신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죠.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그를 온전한 정당성을 갖고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뒤에서 권력을 누리고자 하고 만들었죠. 음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을 봤을 때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지만은 좋은 사람은 아니다. 이게 좀 구분이 되시죠? 근데 왜 그런 사람의 제안을 수용했을까요? 다윗은 왜 이런 사람의 제안을 저 같으면 수용 안 할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아무리 유능해도 저 사람이 막 배신하고 막 마음속에 막 음흉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모르고 그럼 저는 함께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이 물음에 대해 한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다윗 주변에서 가장 2인자가 있어요. 다윗 다음에 2인자. 그게 누굽니까? 요압이죠. 근데 요압의 성격이 되게 폭력적이에요. 강압적이고. 성경을 보면은 요압이 다윗 편에 있지만은 다윗의 그 말을 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통제하기 위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 경쟁 상대인 아브넬을 받아들이면서 요압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을 나누는 거죠. 뭔가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아브넬의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의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스보셋 아니잖아요. 우리가 6절 읽었잖아요. 아브넬의 권력이 더 크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물론 이 두 가지 이유도 납득이 됐지만은 조금 더 제가 다르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같은 민족 안에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피해 분노, 이 피해 역사를 멈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피해 역사. 그러니까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막 흘려야 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피는요, 맨 꼭대기층에 있는 몇몇 사람의 생각에 의해 흘리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을 바꾸면 피 안 흘려도 되거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알잖아요. 아니 푸틴만 좀 생각을 다르게 해주면은 이 피를 안 흘려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것처럼 전쟁은요 많은 사람이 피가 흘려야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것을 멈추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그래서 이 아브넬이 비록 이 정치적인 제안이잖아요. 제안을 했을 때 이 전쟁의 피 흘림을 끝내고 싶었으니까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단 끝내고 그 다음 걸 어떻게든 이렇게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이라면은 이때 당시에 다윗이라면은 어떤 정치적이고 뭐 하나님을 배제하고 행동했던 다윗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봤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행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고자 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화합 때문에. 자, 미갈은 누구의 딸입니까? 사울의 딸이잖아요. 근데 그 사울의 딸을 다시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사울을 따랐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내가 수용하겠다라는 정치적인 그런 뭐랄까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나 다윗은 남유다만을 사랑하고 남유다만을 포용할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너희도 다 내가 포용할 거다라는 다윗의 이 마음이 담겨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그럼 이처럼 다윗은 하나의 이스라엘 평화와 화합을 위해 저 아브넬 악인이지만은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의라는 말 아십니까? 대의. 클 때 옳다의 옳을 의. 그래서 크고 옳은 어떤 그 뜻, 그 마음을 말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그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원래 이제 주일날 얘기하려고 제가 써놓은 건데 그분이 3년 전부터 준비해둔 일이 그 예산에 우리가 효선이 고향이죠. 예산에 그 다 죽어간 빈 공간의 그 시장을 이렇게 살리고 싶었대요. 근데 거기에 실제로 지금 뭐 백종원 국밥거리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거기를 되게 살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백종원 대표가 이전에도 이러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골목 식당이라는 거 아시죠? 유명한 프로그램. 거기에 나와서 막 사람들한테 자기의 그 노하우를 막 전수해주고 막 그게 그 가게가 막 잘 되게 이렇게 막 해줬죠. 근데 그 보다 보면 막 빌런들이 나오잖아요. 백종원의 능력만 빼먹고 막 자기의 그 또 이제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은 되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자기의 재능을 나눈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나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에서 많이 쓰는 젠트리피케이션. 어느 하나가 잘 되면은 그 거리의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인들이 임대료를 상승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그것을 더 이상 지불할 수 없어서 떠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자기가 솔직히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고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과거의 배움을 교훈 삼아서 그 예산의 시장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일을 또 한다라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를.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내어서 이 죽어가는 지방의 상권을 살리는 이 프로젝트 보통의 마음을 가지고는 저는 시작조차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제가 볼 때 특히 이 부분에서는 존경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마음에 어떤 대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마음.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음은 이런 거죠. 나만 호의의식하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면서 얻게 된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눔으로써 모두가 그러니까 적어도 이분이 말하는 모두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말을 하죠. 요식업을 하는 그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자기가 갖고 있던 대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쟁 사회에서 여러분이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문의 비전으로만 갖고 있잖아요. 그게 경쟁 사회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당신도 잘 돼야 되니까. 여러분 식당 창업하면은 이런 비법 소스 이런 것들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아십니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판매가 돼요. 근데 이분은 그런 어떤 대가성을 바라지 않고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이상적인 대의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그 이상을 보면서 미련한 짓이다 말을 하겠지만은 그런 대의를 갖고 있으니까 남들이 그 미련하다고 말을 하는 것. 남들은 도전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별겁니까? 이런 삶인 거예요. 이런 삶.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의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의. 크고 옳은 마음. 이 대의 안에서는 썩어 문드러진 악인도 포용이 가능한 거예요. 아브넬과 같은 사람도. 대의는. 아브넬은 피 흘리는 전쟁 속에서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생각했지만 다윗은 어때요? 하루빨리 이 피 흘림을 멈추고 안전과 화합과 평화를 꿈꾼 거예요. 그 대의 속에 아브넬도 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대의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겠습니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뭐 이것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지만은 한 문장으로 말을 하면은 이것입니다. 이 대의를 가지면은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이상이라고 비현실이라고 여겼던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마음을 품고 좋은 마음을 품어야 좋은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래야 그 생각이 나를 좋은 행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에 그 대의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17에서 21절 봅시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을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자, 아브넬은 다윗과의 협상 후 북이스라엘 리더십들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의 입장에서 설득이지만은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뭘까요? 반역이 되겠죠. 네. 아브넬이 설득하는 내용을 보면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18절을 봅시다. 아브넬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또한 그는 베냐민 사람들을 찾아가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베냐민 사람들은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제가 얘기했죠.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니까 이 설득당한다는 건 사울을 자기네 그 가족의 일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왕이었던 사울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대상인데 그 어려운 대상들을 찾아가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 우리가 다윗 편에 서자고 설득합니다. 네. 중요한 건 그 설득에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왜 넘어갔을까? 잘 보십시오. 아브넬의 말처럼 정말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그런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전부터 이 이야기는 있었잖아요. 그 전부터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 명분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마음이 아니라 종교적 명분인 거죠. 그럼에도 이들이 아브넬의 말을 따랐던 것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기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는 기울었다. 다윗의 이 남유다가 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더십들은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위치를 놓치지 않고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윗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거죠. 이게 아브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그 마음속 욕망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이라도 자리를 바꿔줘야 다윗의 편에 서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욕망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 이것은 종교적 명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점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되게 오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아브넬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리더는 자신의 지금 욕망에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막 겉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욕망조차 자기 그 계획하심을 이루는 지금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이 하나 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악인으로서 우리가 그 불순종함으로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은 의인으로서 순종함으로 동참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흘러갈 것인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넬처럼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순종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게 값진 거예요. 그게.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넬은 다음 주에 죽거든요. 물론 다윗의 의도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뿌린 그 씨앗이었죠. 근데 결국에 죽게 되죠. 근데 놀라운 거는 아브넬은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쟁터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그러니까 전쟁터니까 누군가 지배하는 어떤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우리 그 오늘의 삶과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분투한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해 분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적 게으름,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과 우리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쟁터는 뭐 세상이 악하다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나 자신조차도 바꾸지 못하는데 누가 세상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마음을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드러난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이 존재는 늘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애를 써요. 늘. 그래서 썩은 당근으로 인간의 마음을 막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사람의 눈은요, 그것이 썩은 당근인지 제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당근이 나를 이롭게 하는 건지 해롭게 하는 건지 우리는 구분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는 한 인간의 존재가 나타나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당근을 주면서 막 이렇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죠. 제대로 구분해요. 이 교묘한 유혹 가운데 이것이 정말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데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 이 사단으로부터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은 우리 마음에 승리하심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명품 전문가들은요, 짝퉁을 절대 안 본대요. 우리는 가짜를 잘 구별하려면 우리가 가짜를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를 더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짜가 보이니까. 우리가 가짜를 알기 위해서 가짜를 많이 연구한다고 해서 가짜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진짜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가짜를 보는 순간 저건 아닌데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의 여백을 가득 채우면은요, 우리 행동에서 진실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마음 전쟁에서 영원한 승자의 자리에 앉는 우리 복음 안의 세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행동으로 드러난 마음입니다. 그럼 본질은 무엇이에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백지의 여백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하나씩 채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